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섬겨주시고 축복해주실 목사님은 구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김대동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 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오늘 아침까지 구미교회가 구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폼 내느라고 구미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구미는 그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아름다운 교회. 너무 멋있어요. 구미교회. 여러분 몰랐죠? 구미교회가 그냥 구미동인 줄 알았죠. 하여튼 오늘 저도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아름다우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대동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또 참 귀한 40년이 여러분 속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 앞으로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정말 복되고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런 인사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기가 막힌 인사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무릎을 한번 탁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딱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무릎을 치실 텐데 이 인사말이 뭐냐 하면 원더풀 이런 인사예요. 뭐 평범합니까? 아직까지 무릎 칠 정도는 아니죠. 네, 원더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네, 괜찮습니까? 네, 이 코로나 시대, 이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는 인내가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인내가 능력이긴 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힘쓰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더 잘 풀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 할렐루야 교회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행복의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행복의 길은 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네.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행복의 길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행복의 길로는 가지 않으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투기의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는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주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모든 계명이 모두 61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율법으로 혹은 계명으로 혹은 명령으로 이 주신 말씀이 모두 613개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율법 학자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요. 365개 더하기 248개로 나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 10계명 안에도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잖아요.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248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힘써 행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 248개입니다. 근데 유대인 율법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65는 너무나 쉽죠? 우리 1년의 숫자죠? 365일. 248은 뭘까요? 248. 248은 놀랍게도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예요. 와,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13개나 되니까 이 계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 이걸 딱 10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러면 왜 또 하필 10계명인가? 7계명도 좋고 12계명도 좋은데 왜 하필 10계명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손을 갖고 밥을 먹고, 일을 할 때도 손을 갖고 일을 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손에 10손가락이 있지 아니하냐? 이 10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신학은 이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 훌륭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 10손가락이 있다는 것 갖고 저는 뭐 연말이나 연초나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왼손가락에 새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5가지를 오른손가락에 새기고 우리 1년을 살자,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카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이 10손가락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 최후의 일주간 중에 화요일, 논쟁의 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둘째도 그냥 둘째가 아니고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뭐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기독교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 장로, 천하 없어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사랑이 전부예요. 전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해도 1시간이 이제 모자란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는 이 기독교 교리사가 형성될 때는 하나님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삼신론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도 이단이었어요. 일신론 이단. 이 삼신론 이단은 주 사시기 이후에 다 사라졌어요. 일신론 이단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그게 양태론으로 남아있고 종속론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세 분이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죠. 이 세 분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봐도 그렇고 계시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론의 핵심 정신은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독일 말에는, 영어는 트리니티라고 그러지만 이게 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데, 독일 말로는 이 삼위일체론을 드라이 아이니키 카이트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로 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로 되는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삼위일체론을 설명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설명을 한 사람들은 바로 갑바도기아 교부들인데,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찾아냈어요. 상호 침투, 상호 의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들이 정말 잘 되면 그 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쁘잖아요. 우리 아이가 병들고 아프면 그 엄마가 더 아프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우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기독교 전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영위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버리시는 아버지가 있고 버리심을 당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은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죠, 죄. 근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을 실천할 수가 없게 돼요. 죄가 뭐냐?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자, 제 손을 보세요. 이런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그 원 끝에 이 화살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이 사업 열심히 하시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죄의 지평을 우리가 이렇게 넓혀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기에서 시작해 자기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원래 계획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잘 되면 그만이야. 너의 유익을 먼저 도모해. 이게 악함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사탄의 원래 계획이고, 이 사탄의 원래 계획을 쫓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저는 평생을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상담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감이에요. 공감. 저는 또 구미교회에서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해봐도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공감이에요. 공감.
사람을 그 마음을 얻어내야 이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상담학, 뭐 대면해서 하거나 뭐 집단 상담을 하거나 뭐 예방 상담을 하거나, 요새는 또 예방 상담이 유행이에요. 예. 어떤 상담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잘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납니까? 네?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이들도 사랑받기 위해서 소리 지른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이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안수 집사님 남편, 또 권사님 아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늘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거는 뭐 거창한 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네. 우리 집은 이거 갖고 싸워요. 이 휴지 두루마리 화장실에 있는데, 이 끝다리가 저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대요. 맨날 바꿔 놔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는 뭘 갖고 싸우는가 하면, 이 남편이 말이에요, 저녁 5시만 되면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근데 또 아내는, 권사님은 알뜰한 당신이 남편 따라다니면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맨날 싸운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만 싸우고 부부 세미나 좀 다녀오라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오신 강사님이 이 시간은 내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숙소로 돌려보냅니다. 1시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은 남편이 이야기하고 30분은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원가족, 오리지널 패밀리, 원가족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이 부부도 와가지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산골에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또 독자였어요. 독자.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다 가서 맞벌이 하고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는 12시가 돼야 들어오시고 어머니도 뭐 9시나 돼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독자고 산골에 살았고, 또 이 남편의 집이 이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산골짜기까지.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 해가 빨리 지니까 저녁 5시만 되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녁 5시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직전에 불을 켜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결과물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내 된 권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랬구나. 천금과 같은 표현이에요. 천금과 같은 표현. 네, 그랬구나. 이 말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랬구나.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수련회 세미나 마치고 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4시 50분이 됐어요. 이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집안에 모든 불을 다 켜줬어요. 눈물을 흘렸거든요. 어젯밤에. 그랬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편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몰랐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남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시 50분에 집안에 불을 다 켜준 거예요. 5시가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불을 다 껐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이너 힐링,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이해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 치유는 공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이제 세문안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아이가 4살, 2살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4살, 2살. 그건 딸딸이 아빠거든요. 딸딸이 아빠. 딸기 아빠요, 딸기 아빠.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큰아이를 불러다가 한 대 때리려다가, 제가 또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아이 메시지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메시지.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동생이 유솔이 말 안 들으니까 유솔이 마음이 속상하구나, 아이 메시지를 써서 이제 이야기를. 그랬더니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가서 잘 놀아라, 동생 데리고 잘 놀아 그랬어요. 한 5분 뒤에 저희 집사람이 막 부르는 거, 빨리 오라고. 제가 급히 가서 보니까 4살짜리 우리 큰딸 아이가 2살짜리 자기 동생을 이렇게 꼭 안고 언니가 큰 소리 쳐서 유리 마음이 속상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박수를 치면서 나는 평생에 상담학 공부한다. 제가 오늘 이 상담학 공부한 결과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가 알아주면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란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잘 공감해 주세요. 잘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잘 공감해 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세상을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느끼고 예수님 잘 믿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잘 공감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상생입니다. 상생. 나 혼자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아까 죄가 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출발부터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타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미국 삼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쫙 자라는데 한 100m까지 자라요. 100m까지. 나무 100m 생각해 보세요. 더 잘 자라는 나무는 한 12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나무 둘레만 해도 한 8, 9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연구를 해보니까 뭐 수령이 2000년 되는 나무도 있고 3000년 되는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는 너무나 훌륭한 그 목재로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나무를 연구를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이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이 뿌리의 깊이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20m까지 이렇게 솟아있는 이 거구의 나무가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캘리포니아 매스운 폭풍을 견뎌내는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나왔어요. 이 3m 뿌리 속에서 이 캘리포니아 삼나무들이 뿌리와 뿌리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 철새 가운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세요.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또 해봤어요. 맨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 오른쪽 뒤쪽으로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쪽에 놓여 있는 기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짓 하기가 훨씬 쉽겠죠.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그 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V자 형태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너무 힘들면 또 자리까지 바꿔요. 그리고 막 이제 울잖아요. 근데 이게 우는 게 아니고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내라고 막 응원가를 부르는 거래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기러기가 이 V자 형태로 날아가면 무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식물도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상생하고 있어요. 동물도 상생하고 있잖아요.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인간만이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물고 뜯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상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으로 살아가면 보세요. 얼마나 경쟁력이,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물고 뜯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 이게 사탄의 방식, 사탄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더 서번트 킹, 종이신 왕이잖아요. 종이신 왕. 이 말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종이 왕입니까? 왕이 어떻게 종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서번트 킹입니다. 종이신 왕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상생할 줄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상생해야 돼요. 상생해야 돼요. 앞으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자, 여기 한 집이 있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유리컵을 깨뜨렸어요. 엄마가 뛰쳐나오면서 이놈아 너는 눈도 없냐? 조심하지 그랬냐? 아버지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다 바른말 한 거예요. 바른말. 자, 이제 이 집은 똑같이 아이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엄마가 뛰쳐나오면서 얘야 다치지 않았니? 아빠가 뛰쳐나오면서 아우 너 되게 아프겠다. 할머니가 뛰쳐나오면서 할머니가 이걸 진즉에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네가 다쳤구나. 이 집이 행복할까요? 이 집이 행복할까요? 이 집은 다 바른 말을 했잖아요. 바른 말. 이 집은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좋은 말. 여러분, 바른 말이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바른 말이. 근데 이 바른 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와 만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악한 마귀 사탄과 만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요. 너 어제 거짓말했지? 왜? 정죄하려고 하면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정죄하려고 하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제 간음했지? 나는 어젯밤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바른 말을 하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른 말 하면 공동체가 망해요. 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회의 같은 거 오래 하지 마세요. 예. 회의는 잠깐만 하고 그냥 웃긴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행복하게 지냈어요. 예. 자연적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뭐 이런 특징이고 저 교회는 저런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성장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싸우고 지지리도 뽑고 다투고 그런 공동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은 나를 알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생해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 치달리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원래 계획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따라서 잘 공감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 천국에 가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꼭 기억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서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시고 부흥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시고 성장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을 온 누리에 드러내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또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창립 40주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사랑의 삶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존재하는 저희들인 만큼 우리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사랑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가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나도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좀 자신을 위한 기도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잘 모르는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당신이 꼭 되시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자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제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보니까 한 1000명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같이 보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가볍게 들고 옆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들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과 발이 바로 당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어나는 주의 자매, 주의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체와 함께 하나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체가 하나 된 이 사실 늘 공감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나의 형제와의 사귐이요 형제와의 사귐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깊이 공감하며 깊이 축복하며 깊이 사랑하며 주님 그래서 주님 나보다 남이 더 낫다 내 형제가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형제 자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우리 함께 한 공동체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작년에 조인하신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죠. 이 시간엔 조금 내 마음속에 좀 어려움을 준 우리 지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워했던 형제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기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 더 닮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정말 좋은 말, 주님의 정말 그 살리는 말을 통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입과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사용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계명 중에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가꾸시고 키워주셨는데 참 우리 나름대로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기쁨과 행복도 있었고 주님이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끝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그 사랑뿐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위에 사랑, 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망 세워가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나의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그 각 처소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주님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기대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주님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가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사랑을 할 때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 때 나의 가정이 사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의 띠로 굳세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묶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는 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가 주목하며 그 사랑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혈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맺어지는 묶여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축복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이 입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늘 나의 가정에게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오늘도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분열로 인해 깊이 상처가 있는 세상, 내가 그 상처가 있는 세상의 걸음으로 인하여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축복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사랑이 치유받고 새로워되는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